우리 오늘 성경 말씀 섬김과 사랑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서로 전우자우 간에 인사하기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인데요. 여긴 굉장히 중요한 그런 13장의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 뭐 이미 다 알고 있죠.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또 믿는 자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해야 되는 일.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요한복음 14장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것인데 바로 세족식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명이란 말을 쓰는데요. 보면은 아담에게 처음에 준 그 계명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계명은 이제 보면은 할례를 행하라. 이 하나님의 그런 계명이고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준 명령이 있는데 그건 곧 언약과 같은 것이죠. 또 그것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모세에게 이제 임했던 사건은 십계명을 또 주고 또 규례와 법규를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할 때 우리에게도 또 다른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건 도대체 계명이 뭐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기 3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되죠. 13장 34절 여러분들에게는 여기 34절 35절을 암송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그래서 3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고,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했을 때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십자가와 관계된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13장에 보면 이제 세족식 있기 전에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세족식이 먼저 나오고 13장에 보면 앞부분에 나오고 그다음에 성찬식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 세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성찬식은 성찬식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원래 그 성찬식이라 그러는데 원래 그건 성찬식이 아니었어요. 원래 구약 때부터 유월절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 출애굽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종놀이하다가 구원시키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출애굽할 때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때 그 유월절 사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족으로 나뉜 게 아니라 가족에서도 가족 수에 따라서 양을 잡아요. 가족이 2명이면 2마리의 양을 잡고 3명이면 3마리의 양을 잡고 가족이 7명이다. 7마리 양을 잡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흘리게 해요. 그래서 그 피가 흘렸을 때 그 가족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 시킬 때 하나님의 또한 이런 그 바로를 갖다가 이렇게 장자를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진짜 그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바로에게 내리는 10번째 재앙입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10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가 만약에 거기서도 무릎 꿇지 않았다면 11번째 재앙이 임할 거니까 계속 임하는 거예요. 우린 보면 10가지 재앙이라 그러는데 10가지 재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가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의 재앙은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로는 두 발을 들었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그게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짐승부터 시작해. 짐승의 첫째도 죽고, 뭐 사람은 이런 말도 없고, 온 애굽에 통곡이 일어나니까 빨리 이제는 모세와 백성들을 보내자,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럴 때 그러면 왜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그럼 구원받았느냐? 하나님 백성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그건 뭐냐면 양을 잡아라. 그 피를 이제 문설주나 이런 것에 바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중요한 건 양의 피가 중요했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끔 한 사건. 그 양의 피가 결국은 그 가정의 모든 가정이 아니라 개개인을 구원시켰어요. 구원은 개개인으로 일어나는 거지,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남편이 좋으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사건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만약에 가족이 셋인데 2마리만 잡았다. 거긴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셋인데 3마리를 잡은 가정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거를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건이잖아요. 기념하여서 이제 유월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축제. 무슨 축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했다는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위대한 축제. 이건 구원보다 더 큰 게 어떻겠어요? 우리가 예를 생각할 때 생각해보세요. 자, 3일 동안 가장 아름다운 걸 보여주고, 가장 좋은 보석을 주고, 가장 화로운 생활을 3일 동안 해요.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너의 생명을 가져가겠다. 자, 어떡할까요? 우리는 이거를 교환할까요? 물론 그 중에는 교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마 정신병자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바꿀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구원받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에 축제를 벌일 때는, 우리가 축제할 때는 이렇게 규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 유교 국가잖아요. 명절에 모이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제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제사할 때 그냥 막 제사 드리지 않죠. 요즘에 이제 생략해서 그렇지, 뭐 유세차 뭐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읽고, 차린 것도 순서가 있어요. 다 순서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주 엄격해요. 많이 좀 줄였죠. 제사하는 부분에서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냥 죽은 사람을 위한 걸로 바뀌었죠. 사실은 그게 이 제사는 효에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점점 지나면서 제사 지면서 부모에 대한 효도가 아니라, 이건 이제는 죽은 부모가 내가 음식 차리면 와서 먹으러 온다는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귀신을 섬긴 거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효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돼갖고 이제 제사 의미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어찌되었든 제가 드리고 말씀은 제사 드릴 때도 이게 엄격한데,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구원시킨 위대한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럼 그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럼 그냥 드리겠어요? 축제를? 아닙니다. 유월절 축제를 벌일 때요, 절기로 이걸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때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 이제 규례를 딱 할 때, 그들 유월절 그 만찬 식사를 할 때도 달라요. 보게 되면 이게 포도주를 보통 마시잖아요. 포도주와 고기를 마시잖아요. 그죠? 포도주와 고기를 마시고 또 나물을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그 포도주와 고기를 먹는 순서가 있어요. 포도주를 한꺼번에 벌컥 마시고 끝에 막 마시는 게 아니에요. 딱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 규칙대로 이렇게 지키면서 마시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 시대와는 조금 이제 그런 뭐 엄격한 것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성찬식도 의미도 많이 달라지고요. 어찌되었든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6월절부터 쭉 내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도 똑같이 제자들과 6월절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이제 뭐 딱 그런 준비를 제자들이 다 하게 됩니다. 다 하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여태까지 내려왔던 구원의 이 사건에서 이 6월절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6월절의 축제와 만찬을 바꿔버려요. 무엇으로? 성찬식으로 바꿉니다. 그 성찬식 출발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여기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이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그런 6월절에 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면서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도 먹고, 근데 이제 이때는 할 때는 이제 뭘 하냐면 특별히 이제 빵을 준비하게 돼요.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게 되죠. 여건이 녹록치 않으니까. 그러면서 고기 대신 빵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포도주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뭐예요? 그러면 양의 옛날에 보면 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양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함의 역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사의 의미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때 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해요. 그러면 그 6월절 사건에서의 죽은 건 뭐예요? 양이죠. 양이 죽고 양의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이건 6월절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찬식으로 바꿨어요. 성찬식의 의미가 뭐냐? 6월절은 양이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건이라면 성찬식은 무엇을 암시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건이 성찬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거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6월절 만찬을 너희들은 계속 이어서 전통을 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은 성찬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념하라, 행하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결국은 여기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제자들은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막연하게 알았던 거예요. 언제 나중에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갖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는 사건이 다 벌어졌을 때 이게 성찬식이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그들은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성찬에 대해서 말하려면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대충 이제 요 정도로 이해하고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제시하고 있는 거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십자가의 실제로 그 일은 13장이 아니라 그 다음 장에 쭉 넘어가면서 이제 십자가 실제로 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건데 어쨌든 자, 요 성찬식이 있으면서 여기서 가르쳐주는 의미가 뭐냐면 세족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그럼 먼저 여기서 세족식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 세족식의 의미를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 13절 14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자, 예수님이 이제 성찬식 하면서 또 성찬식 전에 지금 벌어진 일이라 그랬죠. 한 것에서 아주 중요한 주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십자가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나 세족식은 얘기가 달라요. 세족식은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뭐와 관계냐? 세계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명.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세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에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받은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세계명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응답할 수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았듯이 이제 나온 것이 바로 그냥 그러면 사랑하라 그랬죠.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뭔지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족식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이 세족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섬김의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 세족식이 뭔지 알죠? 갑자기 식사를 하다 말고 예수님이 수건 하나 딱 겉옷을 벗고 수건을 들더니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식사하다 말고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내 발 씻어. 그랬다면 얘기 다르겠죠? 그래도 물론 제자는 발을 씻었겠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하면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 사랑하고 따르니까 씻어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 나를 발을 씻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내 발을 씻으란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발을 씻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게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적인 인격이라는 거예요. 성김, 이걸 갖다 성김이라는 거예요. 세 계명을 준데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이 성김의 마인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늘 하잖아요. 오늘날의 전도가 힘들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인격적으로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예요, 이게?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구원받도록 해주는 일이잖아요. 아니, 지옥이 얼마나 뜨거워요. 여름은 얼마나, 폭염이 얼마나 뜨거워요. 4시간만 나가 있어봐요. 뜨거운데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길어요? 그럼 30분. 뜨거운 폭염에서 30분만 나가 있어봐요. 그것도 견디기 힘들걸요. 지옥은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뜨거운 곳에서. 하나님이 폭염을 점점 주는 이유는 지옥을 조금이라도 맛보라고 주는 거 아닐까. 그냥 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지옥이라는 건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근데 나는 뜨거운 게 좋다. 글쎄, 그런 사람들은 참 곤란하네요. 뭐라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 어려운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와 같이 이 성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이제 그런 성김에서 그게 인격적인 거죠. 예수님이 정말 인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발 씻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비인격적으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나중에는 여왕하고 있는 재물 갖고 놀죠.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뭐래요? 창기들이 괴로워하는 거를 그들의 슬픈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왜 이 여자가 창기가 되고 몸을 굴린 여자가 된지는 아무도 몰라요. 너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남자를 상대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이를 베게 됐어요. 근데 자고 있다니까 기가 막히게 옆에 있는 창기가 자기 아이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아기는 죽여놓고 살짝 바꾸치기를 한 거예요. 아무도 거듭도 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위대한 솔로몬은 그 문제를 크게 두각돼서 자기가 직접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준 거예요. 왕이면서 그런 여인에게 또 삼수 않는 문제를 갖다가 철저하게 이 부분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세계명의 사랑을 실천했던 솔로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창기를 대할 때 그런 일 있을 때 아유 닌 당연하지. 어디서 애를 베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해서 막 욕하고 돌도 던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왜? 네가 어디 가서 어떤 남자하고. 아무도 여인을 갖다가, 여러분 죄를 졌지만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예수님께 끌고 왔잖아요. 요한복음 8장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화가 나셨어요. 왜요? 여인이 죄가 나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이 여인을 너무 인격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이 여인을 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자격으로 이 여인한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졌다고 모독당할 일이에요? 설사 살인자가 있다가도 모독당할 일은 아니에요. 죄인일 뿐이죠. 죄인이니까 죄를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 몫이고 책임져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인격적으로 모독당할 일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창조주잖아요. 창조물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더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더더욱이 그렇죠. 뭘 잘못했다고 그래서 손가락질 받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곳에서. 다이나마이트를 갖다 잘못 따라가고 이 교회가 폭파됐다 하더라도 책만 받은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폭파시킨 죄는 있을지 몰라도 인격적으로 무시당한 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 했어요. 뭐라 했어요?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가 뭐예요? 더 좋을 수 없는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은데 더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크기에 말할 때 심히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마귀 자식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놀아나는 불쌍한 인간인 거지. 그렇잖아요. 교회 안 다니면 무슨 마귀 자식이고. 왜 그러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거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왜 인격적으로. 그 사람에게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에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까지 그 사람들한테 뭘 전도해요? 네가 박능골 하나도 사랑했으면서, 그러면 내가 창조한 그들은 나의 자식이고 자녀인데, 그 백성인데 그들은, 그 불쌍한 자식들은 어떡하라고?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탕자가 떠났을 때 예수님이 비유하잖아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딱 동생이 떠는데 형이 막 화를 내잖아요. 그까지 허랑방탕한 동생을 왜 받아들입니까 하고. 왜 잔치를 벌이세요? 왜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인하고 허랑방탕하고 함부로 하고 죄인 아니냐고. 죄인은 맞죠? 막 화를 내잖아요. 아버지가 도리어 첫째가 되고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왜 화를 내는데? 너가 왜 그 아이를, 네 동생을 무시하는데? 너가 왜 인격적으로 그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무시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설사 거지가 있더라도 사람인 이상은 인격적으로 존중해줘요. 왜? 아니에요? 거지라고 무시하면 돼요? 하나님은 거지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거지 이름도 나와요. 누구? 세 글자. 나사로. 부활한 나사로 말고요. 거지 나사로.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큰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같이 살았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가 천대받았어요. 그죠? 예. 그 부인은 부자면서도요, 무시하는 거예요, 거지를.
그러니까 거지에게 먹을 걸 주지도 않아요. 먹을 게 막 개에게 막 던져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몸도 불편한 상태에서 그걸 가갖고 그것도 먹어요. 개들하고 친구야. 그러니까 친구니까 근데 이 사람 몸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니까 아파하니까 개들이 와서 그 사람하고 가갖고 아픈 데를 막 혓바닥을 핥아줘요. 자, 이렇게 비참한 대접을 받아요. 예. 인격적으로 정말 지독하게. 아니, 안 주려면 안 주던가. 주려면 좀 챙겨서 따로 주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했어요? 볼 때. 천국에 누가 가 있어요? 거지는 천국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초대해갖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초대에 응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요. 나 부자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걸 좋아하세요. 예수님 너희들 내 발 씻어 그럼 구원받을가 아니에요. 내 발을 씻어라. 그러면서 너희들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너희들 내 발을 씻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섬겨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이건 다른 거예요. 먼 때는 저도 실수할 때가 있겠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의 인격적으로 무시한 적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이 바로 자로 잡혀서 말씀대로 제대로 전한 내용이 여러분들 무시한 거라면 그건 무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나를 무시한 거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가 여러분들 무시했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섬김에 대해서 섬김의 도가 바로 그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은 뭘 갖고 태어났어요? 인격을 갖고 태어났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철저하게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농담해도 인격을 무시한 농담을 한다면 얘기해 주세요. 멈춰달라고. 요 수령한테 어느 분이 저한테 멈춰달라고 했어요. 멈췄어요. 안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농담이라 하더라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얘기할 때 제가 멈춰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인격적인 부분인 겁니다. 신앙의 성숙도, 신앙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 섬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로 주시는 거고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대신 죽으라는 거 죽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뭐 대신 죽기는 죽을 수 있냐고요? 못 죽잖아요. 정말 너가 뭐예요? 너 죽을래? 아니면 이거 할래? 어떡할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옛날에 그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다 왔을 때 신사도라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아니, 신사도가 아니라 그들이 저기 이게 섬기는 거죠. 그죠? 그들의 신. 그죠? 그들의 신에게 절하라. 했어요. 안 하면 죽였어요. 자, 절한 사람이 있지만 절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부분 다 절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그가 회개하는 그런 설교도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게 했어요. 내가 다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 그 위대한 역사이고 수많은 사람 구원시킨 사람이에요. 한국 교계를 흔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 당시에 내가 그들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거기서 절한 거에 대해서 나는 참 거기에 대해서 내가 회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돌이켜 말했을 때 지금이라도 섰다면 또 그런 그분이 과연 거기서 죽음을 무릅쓰고 절을 안 했을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또 쓴다면 또 절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과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한국 위대한 성자 한경진 목사님.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목숨을 내놓고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노래도 있는데 우린 그게 아니라 순교는 아무나 하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순교를 못한다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세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사랑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한 것처럼 하라. 할 수 있다고요? 못하잖아요. 아, 표정이 할 수 있다는 표정이네. 죄송합니다. 또 저는 인격적으로 무시를 했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 못해요. 그럼 뭘 할까요? 내가 너희 한 것처럼. 예, 이건 할 수 있어요. 제자들 발을 씻으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 발을 씻어주는 섬김.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섬김.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막 후회하고 짜증내요. 여러분, 그건 비인격적이에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보잖아요.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그래 놓고 막 말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건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사주질 말지. 뭘 해주지 말지. 해주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 또 해주고 미워하는 거. 난 너 이렇게 해줬는데. 그거는 섬김의 도가 아닙니다. 세조식의 섬김의 도를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그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놓고 후회하는 거. 왜 그러세요? 세상에는 그래도 돼요. 근데 어차피 자기가 선택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은 항상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이렇게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한 가지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은혜와 감동은 다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은혜는 뭐예요? 받는 거예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받는 거예요. 설교 들 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아,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 그건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의지와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의 크기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감동은 달라요. 감동은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의 말씀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혼과 영과 골수를 찢어 쪼개게 하고 우리 변화시킨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감동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꽃이 피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그 시편에 나오잖아요. 119편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말씀주의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이것은 그게 바로 감동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 은혜, 오늘 은혜 못 받았는데 은혜로 사는 사람들, 네, 한 주 따리를 저는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은 은혜와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조식에서 주어진 님이 서로 사랑하라. 정말 서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유드립니다.